그러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특별히 28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러셨어요. 성경에서 복에 관한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온 구절이 창세기 1장 8절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런데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다스려라, 바다와 하늘과 이 세상에서 모든 움직이는 생물들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이죠. 오늘은 교회와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특별히 성경책에서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복이 뭔지 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 그러는데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죠. 기복신앙은 어떤 신앙을 말하냐면은 우상숭배 정신이 있으면 기복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왜 우상을 섬깁니까? 복 받으려고, 복을 구하려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빕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기복적이 아니에요. 복을 받기 위해서 막 빌거나 그러지 않아요. 기독교는 막 이렇게 복을 빈다고 해서 주어진다고 말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기독교의 복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겁니다.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그 사람에게 복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기독교의 지향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운명론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여하로 복의 유무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요. 내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복이에요. 그 정체성, 그 사람의 정체성이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가 복의 중요한 목록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면 물질적 풍요가 만능은 아니에요. 그것이 복 자체는 아니에요. 복의 조건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물질적 풍요만 있는 자는 굉장히 망하기 쉬워요.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문학작품이나 그런 영화들도 굉장히 많아요. 물질적 풍요만으로는 절대로 복이 아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도 복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잠언 30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0장 8절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도 24절에 보면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유함도 중요한 것인데 그것만을 위해서 살거나 그것만이 복으로 생각하는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잘못된 지향점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자만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복된 사람이 돼야지 진짜 복이다. 인간 존재 자체가 복된 존재예요. 심지어 가난하게 될지언정 우리는 그를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가난하게 되었지만은 가난하다고 해서 다 복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가난하지만 복 있는 사람도 많고 성경에서는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아나빔 또는 아나밈이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런 자들에 의해서 또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셨어요. 다시 말해서 가난 자체가 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이유가 있는 가난이 있어요. 구조적인 가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그 가난을 통제하게 됩니다. 가난 속에서도 풍요롭게 살아요. 이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만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가난하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가난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돕고 살고,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아요. 그게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꼭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가난에서 벗어나서 또 부유하게 된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복도 복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과 떼어놓고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게 돼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에요. 사랑하지 않지만 풍요로운 가정에서 사는 것이 복이에요.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사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살다가 가난하게 살더라도 나 같으면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계속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이다. 알아서들 택하시기 바랍니다만은 내가 택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에요. 그러기만 한다면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도 나는 살겠다라는 것이 진짜 복이다. 근데 그 복이 에베소 1장 3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그리스도가 안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결국 이 복이 누구를 통해서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게 복이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 하여튼 간에 복은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번영도 그 다양한 복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가난을 벗어나야 하는 숙제로 얘기하는 데가 많아요. 벗어나야 됩니다. 가난에서는. 건강한 것도 복이죠. 건강을 택할래요? 아니면 돈을 택할래요? 당연히 여기서 바로 갈리죠. 가난해도 건강하게 사는 것이 최고예요. 그죠? 맨날 누워있고 막 이렇게 끙끙거리며 살면서 돈은 많고 무슨 행복하겠어 그게. 돈 많은 것보다도 돈 많은 것을 택할래? 가난한 것을 건강한 것을 택할래? 하면 당연히 건강을 택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건강하고 평안이 없어. 건강하긴 한데 건강하고 돈도 많고 그러는데 평안하지가 않아. 항상 불안해. 여러분들은 뭘 택할래요? 평안한 것을 택할래요? 조금 불안하지만 보안업체 많이 사고 병원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럴래요? 그냥 평안한 삶을 살래요? 그렇죠. 예, 다르죠. 비교해보면은 금방 알아요. 둘 중에 하나 택한다면은 그냥 건강을 택하는 거고 평안을 택하는 거.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평안이 최고죠. 또 영적인 충만함도 있어요. 그리고 지혜도 있어요. 지혜도 복이죠. 멍청하게 사실래요? 지혜롭게 살래요? 지혜롭게 살아야죠. 멍청하게 사는 것이 참 얼마나 그 불행한 삶이에요. 지혜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사람이 될래요? 그냥 다른 사람 밑에서 그냥 계속 시키는 대로 일하면 살래요?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거죠. 능력이 결국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물질적인 복만으로는 아닌데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복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모두 다 제가 지금 나열한 모든 복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이게 좋은 사람이 있고 이게 좋은 사람이 골고루 없어요. 자기 재능 따라서. 그래서 어떤 재능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여튼 자기가 자기 자신을 나는 복된 존재다 하고 여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나는 이런 복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복이 내게 있구나. 그걸 가지고 내가 만족하면서 지혜롭게 사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물질적인 복은 사실 기초적인 거예요. 없어도 되지만 기초적으로 있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가 사람이라면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우리 가정의 가장이라면은 우리 가정이 복받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데 집중을 해야 되고 내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가 잘 살려고 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의 사명이에요. 이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특별히 1절에서 14절까지 굉장히 긴 구절을 복과 관련해서 이런 복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러이러한 복을 받는다. 굉장히 길지만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 위해서 제가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요.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너희에게 이 말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성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운동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냐면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예루살렘으로 이사해라. 당신이 세계 어느 곳에 살든지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후원해 주겠다 하는 단체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단체를 후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만들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신명기 28장은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복과 관련해서 또 말라기서 3장 10절 11절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11조와 하나님의 복 분명하게. 근데 11조에 관한 복은 특별히 무엇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시적인 표현인데 그 다음에 가난은 저주이지 절대 덕목은 아닙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앞부분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은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가난입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난해도 복된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 기본인데 근데 저주 가운데 가난도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구조적인 가난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잠언에서도 일관되게 뭘 계속 말씀하시냐면은 부지런을 하면은 너희가 번영하게 될 거라는 말씀 그리고 게으르면은 너희는 가난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 잠언에 계속되고 있어요. 여러 군데에 말씀이 있어요. 구조적인 어떤 가난은 뭐예요? 정치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가난해서 다 거지가 된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 못된 정권이 그 사람들을 가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으로 그런 사회가 만들어지면은 그렇게 돼요. 그리고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가난하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구조적인 가난이고 구조적인 억압이라고 그래요. 그럴 때는 그 가난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가난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산다. 그런 뜻이죠. 이런 사람들은 도와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새가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너희가 만약에 빚을 졌으면 그 빚에서부터 해방돼야 되니까 빚이 있으면 이게 자신의 삶에 올가매지고 어떻게 보면 노예스러운 삶이 되잖아요. 거기서 빨리 벗어나라. 빚으로부터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있으신 분 깨시기 바랍니다. 그 필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마이너스 통장을 믿고 믿음이 너무 좋아. 벌어서 갚으면 되지. 나는 그건 난 배짱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비싼 이자 누가 내야 돼요? 내가 내야 돼요. 안 그런가요? 저는 신용카드가 있지만 절대로 신용카드를 가지고 그 대출을 받지 않습니다. 그 돈 다 내가 내야 돼요. 그 별것 아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1년만 지나도 그거 너무 아까워. 그걸 내가 왜 내냐. 무이자는 내가 씁니다. 3개월 무이자. 그런 건 내가 써도 저는 신용카드 쓰긴 쓰는데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쓰는 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요. 이까짓 그 100원, 이까짓 그 만원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부자가 되지 못해요. 부자가 되는 사람은 철저하게 난 단돈 1원이라도 절대 내 돈을 쓸데없이 쓰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때부터 겨우 이제 부자로 출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잠언은 이걸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부지런해라 그 말이에요. 빚쟁이들에게 네가 빚을 졌느냐?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한테 부탁하지 말고 네 스스로 벗어나라. 노루도 그렇게 하고 새도 그렇게 한다. 근데 너희는 사람이지 않느냐? 스스로 너의 빚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빚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졌으면은 절대 잠자지도 마시고 빚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다가 빨간 띄우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투쟁하듯이 사셔야 돼요. 대표적인 선수가 여기 있네. 빚지고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했던 거 아셨죠? 성경에서 그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성경에서는 노예로 사는 것도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반드시 네가 자유로워져라. 고린도전서 7장에도 보면은 7장 21절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해라. 구조적으로 네가 벗어날 수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은 네가 가능하다면 그걸 빨리 이용을 해서 거기서 벗어나라 그 말이에요. 자발적인 가난과 종살이에 안주하는 것은 절대로 성경에서 권장하는 바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너는 복 자체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네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가 실패하더라도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그런 뜻으로만 소극적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네 자체가 복이 될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여받은 아브라함의 후예들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도 복 자체가 돼야 돼. 어떻게 보면은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도 되고 너는 복이 되어라는 말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선언인 동시에 명령이기도 해요. 소명이기도 하고. 맞습니다. 나는 복된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나는 복된 사람이 돼야 돼. 이게 나의 사명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정체해야 돼. 여러분의 정체성이 뭐예요? 나는 복 있는 존재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나는 복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복 받으려는 사명이 내게 있다. 또는 나는 복 받는 자가 돼야 할 사명이 내게 있다. 그게 나의 인생 목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 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영어로는 이제 패트런 지위라고 하는데 나에게는 그런 지위가 있다. 나의 정체성 또는 나의 지위. 나는 왕의 아들 이런 지위를 말해요. 지위의식. 아셨죠? 나는 거지야. 이것은 지위가 아니잖아. 거지가 무슨 지위예요? 아니거든요. 나는 왕의 자녀야. 그러면 왕으로부터 나에게 지위가 이렇게 상속이 된다. 나는 그 지위를 상속받은 자야. 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 그래야 자기가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그런 지위 의식이 없으면은 나는 뭐 있으나 마나한 존재야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는데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앞에 저주와 뒤에 저주 단어가 달라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이걸 딱 저주라는 말로밖에 번역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말이 달라요. 근데 단어가 달라요. 굳이 이걸 이제 풀이하면은 너를 좀 경솔하게 말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는 뜻이에요. 놀랍죠? 나를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좀 무시하고 인간답지 않게 우리 그룹이 아니라 너는 말이야 이렇게 조금 무시하거나 그런 자를 나는 저주하리라 그랬어. 놀랍죠? 그러니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나를 저주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벌하겠죠? 여러분 절대 저를 저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 저주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아셨죠? 요걸로 얻어먹을 존재가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요거 얻어먹을 짓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장착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절대 거짓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서 철수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실수 괜찮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실수가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저번에도 배웠지만은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나 예쁜 것 때문에 실수를 2번이나 하잖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 실수에 대해서는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그것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각성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크게 복을 받아가지고 승리하게 되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면죄부를 받는 것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실수하는 것도 딱 좋은 것은 아니에요. 되도록이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가 아니고 실수일 경우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거짓되지 않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복입니다. 구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히 완성을 이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완성이 되고 그 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유산으로 우리에게 임해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 언약의 상속자들인 셈이에요.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서 복받은 사람이 굉장히 많지만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R.G. 르토르라는 분이 굉장히 특별한 분이신데 미국의 중장비 발명가이면서 사업가라고 그럽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는데 주로 이제 불도저나 굴착기,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계들 있죠. 중장비들. 이것을 끊임없이 개발을 하고 계속 발전시키고 그러신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근데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번 돈의 90%를 하나님께 드리는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죠. 본인은 10%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산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막 부유하게 살고 싶지가 않고 나는 11조만 가지고 나는 살고 나머지 90%는 다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 이렇게 사신 분. 그렇게 살면은 나는 가난해서 어떻게 아니 그렇게 살아도 안 가난해요. 이분은 그 정도로 독특한 삶을 사셨는데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라 그런 말이 아니라 그렇게도 살 수 있다. 이제 그를 만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요. 그 사람 앞에 있으면 이 사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느낀대요. 참 독특한 삶을 사신 분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시대에 모든 기술이 바뀔 것이고 어떤 복의 원리도 바뀔 것이라는 그런 짐작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대에 이 AI 시대에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인 복이 땅에 이루어지는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AI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 시대로까지 쭉 이어지면서 순차적으로 그런 어떤 창세기 오늘 우리가 읽은 1장에 있는 말씀들이 다 실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AI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노동이 기계로 대체될 것이다.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노동자는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다. 그리고 복의 개념이 흔들릴 것이다. 경제적 생산성이 있어야지 내가 돈을 벌고 그럴 테인데 난 어떡하냐 이제 AI 시대가 되면은.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창조 명령의 회복이 지금 AI 시대부터 어떤 그 전망을 우리에게 주지 않나 싶어요. AI라는 것이 많은 것을 지금 뒤바꾸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 노조 가지고 말이 많고 AI 로봇 그러면 노조원들은 다 사라지고 노조원들한테 가야 될 모든 돈들은 로봇 사는데 다 사용될 것이고 그런 로봇은 24시간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로봇을 한 대 살려면 지금은 한 2억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근데 이 돈이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 생산성은 노동자들을 완전히 대체하고도 남을 정도가 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그럼 어디 가서 하느냐. 그래서 기왕 이렇게 될 바에야 이번에 우리가 한 5억 바로 땡겨가지고 그러지 않냐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인간의 정체성을 노동에 두지 않았어요. 타락한 이후로 노동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천년왕국이 돼서 다시금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럼 자연인 노동은 사라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원래 임무가 뭐죠? 다스리라는 임무로 우리가 환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맞죠?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첫 번째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원래 인간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대신 너희들이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시지 막 땅을 다스리거나 물고기를 다스리거나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땅을 다스리고 물고기를 다스리고 이런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너희들이 이걸 다스려라. 그러니까 사람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의 원래의 어떤 사명이에요. 그리고 이 하늘과 바다, 온 땅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모든 생물의 DNA를 이제 잘 분석을 해서 그들에게 직접 명령하고 그리고 수확해야 될 책임이 사람에게 있어요. 지금 식물 분야는 어느 정도 많이 지금 발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식물 분야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뭐냐면 수경 재배 그리고 자동화 재배입니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좀 비싸요. 제가 한 2, 3년 전에 이 분야에 아주 앞장서고 있는 장로님 고향 교회 선배이시고 우리 사람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제가 나도 한번 하고 싶은데 그랬더니 목사님 참으시라고 지금 하면 너무 비싸니까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훨씬 저렴하게 이보다 훨씬 더 첨단의 기술이 나올 거니까 하시려면 그때 하시라고.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이제 모든 동물들의
DNA를 철저하게 완벽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저는 이제 동물들에게 지금 목동이 필요하고 막 그러잖아요. 동물들에게 이제 뇌파를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까지 만들어지면서 때가 되면은 어디로 이동해라, 때가 되면은 어디로 가라,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어요. AI 로봇을 이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단순 노동에서는 해방돼요. 단순 노동에서는 해방되지만 사람의 손길이 꼭 필요한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그곳에서는 그 고기능의 장비가 필요할 것이고, 지금 필요한 것은 옛날 같았으면 뭐 망치나 뭐 그런 것이었죠. 칼이나 이런 거. 그렇지만 고도화되면 어떻게 돼요? 예, 전자 장비 가지고 이제 뭐를 해요. 우리 정 장로님도 현장에 가면은 PC를 가지고 가잖아. PC를 가지고 가야지 일이 돼요. 그럼 뭐야? 최첨단 장비야,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요즘에는 이제 용접이 뭐 굉장히 또 이제 고농도, 고숙련된 기술자가 그걸 해야 되지만은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굉장히 또 발전을 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럼 로봇이 또 할 수 없는 분야가 또 있어요. 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정말 힘으로만 해야 되는 그런 노동은 많이 사라질 겁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이제 로봇으로 다 대체가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직업들이 생겨나게 될 거고, 더 치밀한 어떤 장비가 개발될 것이고, 그것을 공부한 인간이 그것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자동차 하나, 뭐 전기자동차, 뭐 테슬라 하나 사람 막 1억 들고, 어떤 것은 고급스러운 것은 2억 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십시오. 이제는 자동차를 안 사는 시대가 올 건데, 그렇지 않나요? 예. 지금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카톡으로 몇 시까지 어디로 카카오 택시 보내줘. 그럼 오잖아요. 나중에는 더 좋아질걸요. 언제 몇 시에 몇 사람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갈 건데 언제까지 와줘. 그럼 오잖아요. 지금도 오는데 나중에는 더 하겠죠. 지금은 좀 비싸죠, 요금이. 안 비싸요? 지금도 안 비싸요? 앞으로는요, 카카오 택시 불러가지고 이제 서울랜드, 이제 서울숲 가게 되면은 뭐 한 만 얼마 나올 텐데, 이제 몇 년 후가 되면은 버스 요금 가지고도 갈 수 있을걸요? 워낙에 많아지니까. 경쟁 업체도 많아질 것이고. 그럼 자가용이 사실 필요 없어져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이 되잖아요. 자율주행이 되면은 운전수가 필요 없죠? 그럼 운전수 뭐 먹고 사냐? 다른 거 하면 돼. 운전수보다 자율주행이 훨씬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해요. 정확하게. 그렇게 되면은 신호등 이런 것도 사실 필요가 없어지고, 뭐 무슨 교통사고 이런 것도, 그런 운전에 대한 보험이 사라지겠네, 그러면. 그렇잖아요. 어차피 그거 운영하는 회사들이 다 그걸 다 보상해주고 그럴 거니까, 만약에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안 나더라도 그 회사에서 모든 거 다 감당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가용을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버스도 필요 없어요. 노선 그런 거 필요 없어지니까. 자율주행 택시만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교회 열 때도 그거 타고 오고.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행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 때 필요한 돈은 급격히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은 공인된 시스템으로 귀속될 거예요. 내가 어디서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임금 얼마 받아가세요. 나중에는 절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지금도 저는 현금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버스를 타더라도 여러분 휴대폰 대면 바로 버스 타고, 내릴 때 찍으면은 환승되더라도 바로 또 적용되고 그러는 시대인데, 앞으로는 더 하겠죠. 예. 결국에는 나의 계좌가 뭐 어디 있든지 간에 그 계좌에서 계좌로 돈이 왔다 갔다만 하고, 나의 임금도 무조건 그 계좌로 들어오고 막 이래 되지, 더 편리한 세상이 되고 더 합리적인 세상이 될 것이다. 도둑놈이 나의 돈을 가져가지도 못해. 왜냐하면 내가 사용하는 모든 비밀번호, 요즘도 보세요. 저는 휴대폰에 안에 내 얼굴을 가지고 다 계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은 조금 옛날스럽으면 신용카드 대고 띡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얼굴만 가지고 있지. 다만 제가 볼 때는 문화, 예술, 체육 이런 분야의 행사가 급격하게 더 늘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스포츠, 예체능, 그리고 문화 관련 여러 가지 콘텐츠 제작 이런 것에 더 특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을 돌보는데 필요한 어떤 그 인력이 급속도로 늘어날 것이다. 예. 저는 앞으로 더 좋은 세상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세상이 될 줄로 믿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을 받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아니고 지금 열심히 살아야 돼요. 예,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 노동자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나 창세기 1장에서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노동을 할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던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복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셨으니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이루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불굴의 의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축복하오니 날마다 계시의 말씀을 주시고 꾸준히 열심히 살아서
앞으로 닥칠 모든 환난과 고난을 극복하고 정금처럼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